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우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오늘 기도당번인데 남편이 이렇게 대신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인이 기도 못하니까 대표 기도,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기도하신 예는 아마 앞으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우영 집사님은 이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또 친정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죽음.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죽음. 이 아론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4명의 아들들인데 그 장자와 차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향불을 살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 슬픈 스토리이죠. 왜 죽었을까? 거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왜 그들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서 분향했단 말. 그래, 이게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그 짐승이 이 희생 제물이 타오르는 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그 향불을 켜는데, 그 향불을 켤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게 돼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갖다 쓴 모양이에요. 라이터를 갖다 켰는지 아무튼 뭐 알 수 없다고.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이상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불. 그야말로 이상한 불을 갖다 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 아버지를 도와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이 존귀한 직분인데 왜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을까? 많은 그 주석학자들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직접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아론의 이 장남과 차남,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수월하게 생각하고 이 다른 불로 그 향로를 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뭐 술 자체가 뭐 죄인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 술로 말미암아 이 명철한 생각, 건전하고 바른 생각, 분별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이들도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렸거나 편리주의를 따라 자기들이 쉽게 구하는 불을 갖다가 이렇게 향불을 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 김우영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편의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우리 김우영 집사님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나요? 한 여러 시간 걸리시죠? 예, 아마 종일토록 늘 연구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면 헛소리는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있다고. 물론 단점도 있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즉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배울 이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형제 사랑과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는 곧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만 우리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행했다면 그것이 설령 종교적인 일이 할지라도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아니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 하나가 아깝고 부족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때 가차없이 징벌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수종 들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촉범하거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구약시대에 실제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징치를 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진로하시면 죽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가르칩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벌로 분향하다가 죽은 내용이고
4절로 7절은 여호와의 관유가 제사장에 있다는 거. 그 8절로 11절까지 내용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 사사들에게도 주신 교훈이죠.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 교훈은 잠언에 너무나 많이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취한다는 건 이 세상적인 것에 도취되어 나가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성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레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holiness.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결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별되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될 일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고 하나님이 이 징계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상기시키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병규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된 후에 교만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여호와에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벌받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을 따라 제사의 그 귀한 직무를 감당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뭐 이까짓 게 뭐 제사드린 게 뭐 별게 아니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뭐 신학교만 나오면 누구든지 다 목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매 순간 긴장하고 그다음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선교에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멤버가 갑자기 이 병이 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가까운 그 한의사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그 한의사가 진맥을 하더라고. 진맥을 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는데 부르르 눈이 뚫리면서 얼마나 그 맥의 움직임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걸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신중하고 정확하고 진지한 그런 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뭐 여기가 무슨 뭐 단순히 뭐 세상적인 재미나 교제를 위한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중생한 성도가 살아나가고 자라가는 그런 생명의 기간이란 말. 그 대충 하는 것 같고 아무나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 뭐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나의 이 하나님의 일의 작은 한 모퉁이에서 내게 주는 그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이란 말. 생명 살리는 귀중한 사람이 게으를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대충 할 수 있나요? 준비 없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아마 이 두 아들도 흉내는 냈을 것 같아요. 뭐 짐승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 뭐 별거 아니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망각했단 말. 우리가 이 믿는 일 하면서 그 교회도 보면 뭐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대충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엄청난 기도와 그다음에는 엄연한 질서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음성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버지 곁에서 이 존귀한 그런 위치에서 직분을 계승하고 맡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다 다른 불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어긋나는 건 다 다른 불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을 뭐 자기에게 해석한다든지 전광훈 씨처럼 성경을 정치에다 이용한다든지 그 전부 다 다른 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이 신성한 성스러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죠 말하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니 이거 보니까 아무튼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열심정력 다 해나갈 때 우리 자녀손들도 다 보고 배웁니다. 또 우리 연약한 이 교인들도 배우고 다음 세대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자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따라가는 줄 알아요. 양떼들의 그 심리라는 것은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 앞서간 양떼들이 쩔뚝하면 자기는 다리가 안 아프면서도 쩔뚝하는 게 양의 심정이라. 한번 빠지면 한번 빠져도 되는구나. 한번 쩔뚝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두 번 잘할 수는 있죠. 몇 번 힘쓸 수도 있지만 천당 갈 때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줄 알아야 하고 다 된 것 같아도 아직 되지 못한 줄 언제나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건데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의 삼촌, 그러니까 우시엘은 아론의 삼촌 작은 아버지인데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형들의 죽은 이후에
대신 중책을 맡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도 그 장례도 참여할 수 없고 그 시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작은아버지 아들들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운 것인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치우지 않게 한 것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게 한 것이고, 인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런 불리함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는 이 인간의 인정의 끌림이 무엇이 우선인가? 종종 나라의 일을 보는 그런 장차관들도 국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자기 어머니의 이 부음을 받았어도 참석하지 못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나라의 일을 맡은 장관이나 요직 중직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양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인정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단호하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죽음도 이긴 사람인데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하나님이 글을 또 붙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양보하고 제가 그 직장에 다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 입사를 했어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박현상 과장이라.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정 씨 일가하고 좀 가까웠는지 낙하산 인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전혀 아닌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할 나이인데 나이로 보면은, 그럼 무슨 노름하자면 노름하고 술 마시자면 술 마시자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출세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중역의 자리에 못 갑니다.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고 목에 칼이 들어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중역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건 내 밥이다. 그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들 둘이 죽었습니다. 아론 입장에서는. 그다음에는 그 두 형제들은 자기 형들 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라 둘이나 죽고 형들이 죽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 참 울먹일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자식들이 죽었고 형들이 죽었는 장사에 참여하지 말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부르심이 인정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종 형제들의 그 조카들이 결혼하는데 안 믿는 집은 주일날도 결혼식하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당연히 목사니까 갈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요. 좀 일찍 가서 다른 사람보다 축의금을 다른 사람은 10만 원 하면 5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신혼여행 갈 때도 또 용돈 좀 집어주고 다시 와서 초대해서 대접해주고, 꼭 그날 결혼식에 가라는 법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믿음을 쓰려고 하면 방법은 많아요. 얼마든지. 믿음을 안 쓰고 할 건 다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막혀버리는 거죠. 막힌 곳에서 믿음을 쓰면 길이 뚫려요. 거기는 반드시
홍해바다 앞에 길이 있었나요? 용납없는 동안에든 쥐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상태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다에다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마찬가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에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 부르심이 세상의 인정보다 순서가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니 뭐 자식 새끼들이 둘이나 죽고 형님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지금 장사도 못,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건 마치 뭐 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들의 시체라도 만질 수 없었고 성소에 나가서 그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 우리가 힘써 참여할 이유는 자신의 이제 소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결국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참여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 이 장례식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 복음을 듣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지 뭐 사자를 위한 건 아니죠.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인은 이미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족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유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잔치집보다는 더 유익이 많은 게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산 사람의 종교예요. 산 사람의 종교. 모든 사람이 귀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공동체란 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강대상만 쓰면 맨 우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좀 절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우는 사람이 있대, 말만 하면. 눈물이 마른 시대에 맨 우는 것도 참 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정을 잘 추스를 줄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족의 죽음 앞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된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가슴이 먹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8절로 11절까지인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이 사사의 요구 조건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 8절로 11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술을 금하라는 건데요. 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제사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맡겨진 제사 직무를 거룩하게 수행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거 아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항상 이 맑은 정신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줄 알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걸 방해해버려요. 술이나 마약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악한 육신적 성품을 다 드러내게 만드는데,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술 취함을 왜 성령 충만과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했을까? 우리 자매님들은 술을 안 드셔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 술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인데, 술 취하면 술의 주장과 인도를 받게 된다. 뭐 취김에 죄 짓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믿는 일을 하는 걸 방해하게 만들고, 맑은 정신을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술 취하는 게. 근데 우리는 꼭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해서는 안 돼. 요새 다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다 취해 돌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등산에 취하고, 겨울 되니까 스키에 취하고, 뭐 유튜브에 취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취해 돌아가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취해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몰두해 사니까 이 바른 정신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하늘에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성령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봉사하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세 가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넓은 의미에서 다 여호와의 관유가 부어진 자예요. 이 관유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의 관유가 부어진 존재다. 즉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자니까 언제나 무엇을 보든지 판단하든지 육신의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영으로서 하는 건 성령으로서 그 말입니다. The Holy Spirit.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취하지 않는 다 적당하게 누리는 게 좋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강하게 하셨으니까 잘 누리시고 모든 성령에 취하면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데 우리 옆집에 송천아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애가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애삼촌의 아들이 그 송천아재라는 분. 상당히 가깝죠. 바로 이웃집인데 알코올릭, 즉 알코올 중독자로 마지막 생에 59세인가 세상을 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좀 갔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신기하고 호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늘 술을 대병 큰 병 있잖아요. 소주. 김은옥 권사님 아세요? 술 큰 병이고 큰 거. 네. 그걸 아침에 절반 털어놓고 저녁에 절반 털어넣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잔에다 따라 먹었겠지만 이제는 이 속이 다 낡아가지고 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부어 이제 부으면 살고 안 부으면 죽어. 부어 놓으면 이제 좀 힘이 생겨가지고 삽질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데 이제 그 술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와서 절반 또 부어 먹고 와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하,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저렇게 힘있게 사람이 연약하게 생겼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 무거운 일, 힘든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어떤 청년은 그 이성을 만나는데 자기 멀쩡한 정신은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니까 한 잔 걸치고 간대. 즉 술의 힘으로 사랑을 고백하려고. 아무튼 술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성령이 마찬가지.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전혀 딴판의 인간들로 변화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아뢰을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식당 봉사인데 참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벌로 분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 우리는 성령의 관유를 부음받은 존재인 줄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셔서 이 근동에 50여 년 동안 이렇게 생명 구원 운동 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귀한 성전을 또 수리하도록 권고해 주시고
일에 수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아들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종기에 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술을 먹고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서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 같이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될 수밖에 없겠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우리 손을 댄 물산과 우리 모든 자녀선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육간의 모든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또 결혼식을 앞둔 가정, 이경사에 있는 가정들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